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포사랑교회 방문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지 이제 10년이 되었을 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이제 서울 사당동까지 가는데 이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좌석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그것을 정말 매주마다 계속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은요, 정말 버스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요, 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려고 하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막 추운 날이나 막 비 오는 날 1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버스 같은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이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을 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소망이 있겠는데 이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님을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고 정말 답답함이 있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고 성령님의 권능을 누리면서 이제는 세상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요 성령을 받기 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모습이었냐면 첫 번째는 그 진리를 깨닫는 모습들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도 나는 왼편에 너는 우편에 그러면서 서로 권력 다툼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말과 기도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들이었고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설교를 했을 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말과 기도에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였습니다. 큰 교회를 좀 가서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전도사 때 이제 큰 교회를 몇 주 동안 계획을 세워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방문했던 교회가 홍정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남서울 은혜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요. 홍정길 목사님이 성경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려고 성경을 읽으시더니 성경을 읽은 후에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며 성도님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시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으신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설교단에서부터요. 이 바람이 확 불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휘날릴 정도로요. 설교단에서 뭔가 능력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는 화려하시지 않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이 성령께서 그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생기도록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요. 이 환난과 핍박에도 제자들이 당당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원래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죽일 테면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요. 그 마음의 능력을 입어가지고요. 이 핍박과 환난에도 당당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요.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의 내적인 성품에도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 외적인 능력으로도 임했지만은요. 그들의 마음의 성품에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뵈가지고요. 와, 집사님 이번에 기도원에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랬더니 이건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면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기도 많이 해보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판단하는 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 뭐였는지 아십니까? 능력을 잘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무례하지 않으세요. 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요, 그들의 성품에도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이 성령님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요, 이 세상을 홀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는데 모두가 다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가지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권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그냥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가진 성령님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요,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요,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김정현 씨의 장편 소설 중에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되게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느 집에 있는 아버지나 같은 분입니다.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게 되니까요, 자신도 이렇게 진급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집안도 넉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집에 일찍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집에 일찍 와서 보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친구들 만나러 늘 밖에 나가 있고,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늘 방 안에 있고, 아빠가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요, 아이들이 고민할 때도 엄마하고만 상담을 하지 아빠는 완전히 왕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가장이 집안에 있지만은 전혀 이 가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수신학을 공부하고 보수교회에서만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막 부흥 집회도 아니고 그냥 주님과의 그냥 막 친밀감을 구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니, 보수신학을 공부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제가 너무 크게 고민이 돼가지고요. 과연 제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게 뭐였느냐면요. 이 성령론에 대한 그 책을 제가 분명히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읽게 되니까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이 개혁주의 성령론에도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같은 책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평생의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눈물 좀 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건조해가지고요. 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저도 좀 눈물 좀 흘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꼬집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된 게 뭐냐면요. 맷집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웬만한 일을 만나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역자실에 있다 보면은요, 다양한 분들이 막 찾아옵니다. 정말 막 신학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막 천국에 막 갔다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했다고 막 그러면서 저에게 막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막 내용은 상담인데 이 상담은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주눅을 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요. 이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구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냥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그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가 이 소멸하다가 없어지다의 뜻이라기보다는요. 약화되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을 하면은요. 성령님이 이렇게 영향력이 강해지지만은요. 이 성령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신기하게도요. 성령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성령님의 권능이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다 드리는 게 아까웠는지 그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감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는요, 그 정도만 해도 되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는 거룩함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이 있을 때 엄청난 능력이 이 교회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요, 이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가르쳐 주지 않고 내 꿈을 맞춰봐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꾼지를 맞춰버리고 그 꿈까지 해석을 합니다. 정말 주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꿈과 환상을 보게 된 비결이 뭡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건 역시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할 때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 막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뜻을 정해서 무엇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기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거룩함이 있었을 때 엄청난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부러워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만 약해서도 막 세상과 타협하며 살 텐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을 막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좀 더 거룩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은 더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죄는 성령님의 영향력을 작게 하지만은요, 말씀과 기도, 또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한국 초기교회 목사님 중에 최권농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냥 전도할 때마다 그냥 막 새벽부터 평양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러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역만 외침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말에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3세에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같이 술을 마시던 술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 친구들이 이보게 그러지 말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세. 이제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히고 술을 먹이려고 하는데 술을 절대 안 먹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네. 자네들도 예수님을 믿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약이 올랐는지 그냥 이제 몇몇 친구들이 그냥 최건호 목사님의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단호하게 다시 한번 뿌리치면서 나는 술을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는 한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요, 술 사발에다가 술을 가득 따라가지고요, 얼굴에다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간 주변 친구들이 엄청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33세 이전까지 최건우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은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싸우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오늘 누구 한 명 죽게 생겼다,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최 목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옷으로 닦더니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상해가지고 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예전에 최권능은 죽었어, 예수 믿는 최권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 사람은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엄청난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에게 이렇게 큰 권능이 있었을까?
말에도 권능이 있고 웬만한 이 막 핍박에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권능이 생겼을까? 이분의 역대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이분이 밖에 나가서는 항상 전도를 하고요, 안에 들어와서는 항상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 역사가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역사가 전도하는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그 주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3시간 이상씩 합니다. 더 바쁘면 기도를 4시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 시간을 강조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것은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왔는데 요즘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이제 성령님의 내 안에 주인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다 주님이 인도하셔,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조그만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상처가 되고 넘어지고 있다면 이건 성령님의 주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이나 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성령님의 주인이시냐 아니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능력을,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운전만 5시간 하던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짜증과 불평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내가 목회자냐 운전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짜증이 엄청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4박 5일 동안 성경 통독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박 5일 동안 그냥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산을 내려와서 이제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저를 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에 수건을 덮으셔야겠습니다.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얘기가 뭐였냐면, 세미나 가기 전에는 얼굴이 죽을 상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세미나 가기 전에는 얼굴이 죽을 것 같더니 세미나를 다녀오시더니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만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기도 생활, 이 말씀 생활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요, 정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낯설게 느낍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